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듣고 오셔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셔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냈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다 하면서 못 먹게 하셨고, 어디 집에 놀러가서 제사를 지냈던 음식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왜 나만 못 먹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원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본이 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신앙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들이 우리에게 더 크고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는 이 말씀은 함께 엮어서, 함께 이어서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께 일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지 말아라, 함께 머물지도 말아라, 함께 있지도 말아라. 단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말씀들로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말씀들을 쭉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의 이름입니다. 성전과 우상을 서로 대조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스겔 3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천천히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처소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아니 내가 너의 중심에 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아니 믿지 않는 사람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삶을 아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를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큰 아이가 내가 죄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엄마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의 엄마가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봐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쩌면 부모가 보기에는, 아니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특하게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동생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지나가면서 형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한마디를 툭 던진다랍니다. 형은 사람들이 다 보게 회개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갔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난 하나님께만 기대면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을 단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돌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 여인을 용서하시고 여인을 돌려보내시는 장면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네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으니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생활, 아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보이는 삶, 아니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그들이 누리는 기쁨, 즐거움에서 멀어져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함께해야, 그들과 함께해야 더 좋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타협해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도 사회생활을 잘 모르기도 하고 경험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또 완전히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과 이제는 거리를 조금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목회자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더 놀다 가지 그랬어. 세상에 즐거운 것들, 행복한 것들, 아니 누릴 수 있는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조금만 더 놀다가 하지 그랬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가면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음료만 먹기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주, 음식만 먹기도 합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때로는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저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도 보여야 하지만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하는 것들, 거리 두어야 하는 것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없고 고난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서 종종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감동을 저에게 주십니다.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지금 저희는 교회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를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 아이들의 친구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나가면 비가 쏟아지고 아이들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왠지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옆에 잔뜩 서 계시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아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보다 기분이 좋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오는 날 따뜻하게 국수를 먹고 몸을 따뜻하게 데피고 이 교회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나가야 할까 고민을 했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이들과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우산이 하나 있습니다. 모자 같기도 하고 우산 같기도 한 이상하게 생긴 우산이 하나 있습니다. 쓰고 돌아다니면, 아니 비가 오는 날 쓰면 머리만 빼고 다 젖는 우산입니다. 그 우산을 준비해서 머리에 쓰고 학교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건 뭐예요? 왜 그런 걸 쓰고 다녀요?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잔뜩 맞고 쫄딱 젖어서, 머리만 빼고 쫄딱 젖어서 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한 아이가 우산을 쓰고 저에게 다가와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고 핑크색 분홍색 우산을 쓴 아이였습니다. 제가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왜? 라고 물어보니까 저에게 왜 그것을 쓰고 다녀요? 햇볕이 뜨거우면 쓴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니까 머리라도 안 젖으려면 써야지, 그리고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순 없잖아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젤리를 받아서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 야외 예배 때 제가 그 우산을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그 아이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반을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고 제가 어떻게 다가가도 저를 멀리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면 집어던지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아이였고, 저 아이와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왠지 가까이 가면 멀리 가버릴 것 같은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비를 쫄딱 맞고 이상하게 생긴 우산을 쓰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준 아이. 저는 그날 이후에 한 2, 3일은 알았습니다. 이제 비를 맞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몸은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을 때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면서 기분이 좋고 행복해졌습니다. 내가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굉장히 소소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아니 나에게 보내셔서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아니 행복을 경험케 하시는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즐거움들을 경험한다는 것, 아니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길 원하셨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기억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없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행복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모르게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행복을, 그 즐거움을 우리는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작은 아이의 목소리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눈물로, 미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전해지는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더 아름다운, 더 간절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된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길 바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구별되는 것,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에게 행복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두려움만 있는 것 같고, 나에게 어려움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더 큰 기쁨과 더 큰 아름다움, 그리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해드린 그 말씀과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보이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